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마우신 주님, 오늘 세 분의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는 엄숙한 목사 안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0년, 40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다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귀한 3명의 주의 종들을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예배에 진행되는 순서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4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온천지방 회장님이신 박계학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람인 우리 세 분의 귀한 하나님의 종을 오늘 목사로 기름 부음하는 귀한 엄숙한 이 시간에 주님 다 같이 모여서 주께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종들을 기름 부으실 때 철저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연단 받았사오니 앞으로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주님께 매임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름 부음하는 이 시작점에 있어서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과업을 철저하게 잘 완수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 분에게 부여하신 이 땅에서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각 심령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수받은 세 분에게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지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서 말씀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깃돌린 인생 살게 하시고 예수께 매여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들이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의 향기 나타나며 예수의 복음이 잘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난 역사 있게 하시고 모든 이 세상에 밝히는 눈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옛말에 큰 나무 밑에서는 손해를 보지만은 큰 사람 밑에서는 이득을 본다는, 덕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노원 교회가, 이 큰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주님의 깊은 교회가 큰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우선 김유경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노원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송인철 전사를 같이 안수받도록 허락하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봉독한 이 말씀 보니까 좋은 일꾼이라는 말이 나와요. 좋은 일꾼. 이 좋은 일꾼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우리들도 좋은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늘 안수받는 세 분들은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좋은 일꾼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6절에 보니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좋은 일꾼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말씀 그리고 좋은 교훈으로 세 분들은 훈련을 받아서 이제 오늘 이렇게 목회자로 좋은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에 보면 좋은 일꾼은 경건 훈련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여러분들이 육체의 훈련만 하시지 말고 경건 훈련을 이제 2007년도 연초라고, 아직 이제 연초가 아니고 연초는 연초지요. 월 말이 돼 가는데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도 섬기는 교회에서 좋은 일꾼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9절 10절에 보면 좋은 일꾼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나도 절망을 하고 상대방도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절대로 후회스럽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계속 넘칠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서는 받은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네,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세 분 목회자로 목사님으로 세우시는 분들도 김승 목사는 이 음악을 잘해요. 나한테 예비학을 배우면서 내가 김승 목사한테 좀 연주를 하라. 강의 시간에 연주를 하면 학생들이 모두 은혜를 받아요. 내가 김승 목사에게 아주 감사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김승 할 때 저분이 그 가지가지 악기를 다 합니다. 저분의 그 전공은 바순인데 그런데 바순은 여기서는 별로 내가 들어보질 못하고 뭐를 그렇게 많이 듣느냐면은 클라리넷, 색스폰. 그래가지고 우리 김영영 목사님이 색스폰에 아마 김승 목사 다음으로 이제 대가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에서 특별히 12, 13절하고 16절에서 좋은 일꾼이 해야 될 일을 발견을 했어요. 좋은 일꾼은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12절, 13절에 나오고 16절에 그것이 요약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개인 생활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 안수식에서 안수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개인 생활에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적인 생활에서는 성경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해라. 이 두 가지가 좋은 일꾼, 좋은 목사가 일생 동안 명심하고 해야 할 일이다. 개인 생활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목회자가 누구를 모델로 하고 목회를 해야 합니까? 최영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빌 하이빌? 또 릭 워렌? 아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회의 모델이시고 신앙의 모델이시고 우리의 생활의 모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만 본받아 사역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죠. 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 요한일서 2장 5절 6절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처럼 살면서 예수처럼 사역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안수받는 세 분은 작은 예수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모님들도 작은 예수 부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나하고 남편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하고 사는 예수님의 부인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처럼 사역하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시오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겁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자들의 모범이 되라. 그런데 이 말을 사도 바울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베드로는 아마도 주님의 사랑의 분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봅니다. 바울 사도는 주 예수님을 본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3 그리고 2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바울이 5가지를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5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본문에 한번 봅시다. 한번 보세요. 본문 한번 보세요. 5가지가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째로 말, 행실, 사랑, 믿음, 순결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이 말, 설화라고 하는 말이지, 설화. 말을 잘못해가지고 화를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이정희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가 뭐 그렇게 똑똑하다고, 지가 뭐 경험이 많다고, 지가 뭘 안다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 뒤집어 놓는 경우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생각하면 내가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말이라는 게 참 다스리기가 어려워서 야고보 3장 1절로 11절에서 보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고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입에 재갈을 먹이라고 합니다. 근데 입에 재갈을 먹이면은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입에 재갈을 먹이듯이 조심을 해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항상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말씀하면 좋겠어요. 주의 종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행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해서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이 목회하실 때에 여기 목회 세 가지 얘기하지. 복음을 모든 성과 촌에 둘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실 때에 기본 정신이, 기본 행실이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목회하실 때에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시면 좋겠어요. 저들이 불쌍한 존재지. 나도 불쌍한 존재지만은 저들도 불쌍한 존재지.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목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목사의 자격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첫째 자격이 뭐냐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선한 일을, 선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 목사다. 제가 잠언 1장 3절을 보니까 잠언을 주신 목적이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하도록 훈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목회자가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잠언 20장 28절을 제가 보고 깜짝 놀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목회자를 넣어보니까 목회자는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목사의 직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잠언 3장 3절 4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면 꼭 두 가지 하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로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래요. 인자는 뭡니까? 인자는 사랑.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정직. 사랑과 정직 가지면 누구든지 좋아합니다. 근데 정직하긴 한데 사랑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도망가요. 근데 사랑은 있는데 정직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가짜로 비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실을 사랑과 정직으로 인자와 진리로 김성 목사님 인자와 진리로 그렇게 꼭 강 목사님 송 전도사님 그렇게 훈련이 됐죠? 예. 예. 그런데 그 사모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모가 남편에게 인자함을 베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말랐지. 예? 그 다음에 사랑에 보내더라고요. 사랑.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명은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세 계명이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살아가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게 첫째로 목사 부부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요. 부부가 원수처럼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부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은 목회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부가 서로 자존심 싸움하면서 팽팽하게 날마다 싸우면은 위선자가 될 것 같아요. 위선자 가운데 하나가 이정희 목사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점점 이제 70이 되니까 철이 조금 나가지고 요즘은 조금 참아지려고. 근데 제일 화가 나는 것이 우리 각시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제일 화가 나요. 김정희 자매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내가 웃고 마는 얘기도 우리 각시가 나한테 얘기하면 화가 날 때가 있다고. 그게 왜 그러냐 그러지? 사람이 그게 인자와 진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누구에게든지 그래요. 어쨌든 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아주고 여러분들 다시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사랑, 관용과. 제가요 화가 나는 이유를 이 야고보서 3장에서 발견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화가 나느냐면요, 지독한 시기심과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다툼은 경쟁심이네.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내가 애들에게 자주 화를 내고 한 이유를 거기에서 발견했어요. 남의 새끼들은 다 잘 돼가지고 훌륭하게 그렇게 잘 하는데 우리 새끼들은 왜 이렇게 시원찮느냐 이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나로 하여금 요란하게 만들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지가지 악한 생각과 말을 하게 하더라고요. 사랑은요, 그의 유익을 먼저 추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이기적인 사랑은요, 내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추구해 주는 것이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모범이 되라는데요, 내가 이 자격이 있나? 내가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양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으로 부분을 못 보인 것 같아요. 참 부끄럽고. 그런데 안수받는 새 젊은 목회자들은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같이 늙어가지고 철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철나가지고 사랑의 본을, 그 다음에 믿음의 본을 보이라. 제가요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뭐를 확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목회를 능히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목사의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목회를 맡겨주셨는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충성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게 목회하는 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도대체 이게 교인들도 늘어나지도 않고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이건 뭐 그래가지고 확신이 없어 보면 그는 목회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은 돈 가지고 하는 거지만은 목회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무슨 너무 목회를 합니까? 응? 나는 로마서 8장 28절이 내 요절인데 한번 같이 외워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견뎌왔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거 많지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 내게 유익한 것으로 돌아오더라 이 말이야. 이 백장, 이 믿음으로 목회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교인들이, 목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교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김영우 목사님 그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배짱 좋아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팍 믿음. 예? 그 어려운 수양관 그 기적이라고 보고 거기에 있을 수 없는 그게 믿음으로 그냥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는데 김영웅 목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젊으니까 안수받는 세 분들이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막 큰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본을 보이세요. 마지막으로 뭐에 본인되라고 그랬어요? 정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순결이라고 했어요. 순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이 두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저희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하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지 돼요. 그리고 교회가 깨끗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비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비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령의 적용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고 음란한 일을 하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좀 부족해도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명심하기를 바래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한마디로 로마서 8장 5, 6절대로 해야지 돼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생각하고 성령을 쫓아 살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것이 좋은 일꾼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공개적으로는 좀 너무 오래 갔으면 빨리 끝내야지. 빨리 끝낼게. 예, 이건 간단하게. 예, 공개적으로는 공적인 사역에서는 성경 말씀 사역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에게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목사의 기업은 뭘까요? 말씀 사역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증거함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목사가 말씀 사역으로 기업을 삼지 않고 다른 것으로 기업을 삼으려고 하면 잘못 짚은 거예요. 도로 은행으로 가시오. 응? 도로 가서 음악 하는 전문 강사를 하든지, 말씀 사역에 기업을 삼고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 히브리 13장에 보면은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함으로,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 사역과 신앙의 본을 강조하는데, 본문은 좋은 일꾼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로 성경 말씀을 읽히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헨리 블랙가비가 그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굉장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새신자가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까지 가르치지 못했으면 그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역할은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새신자가 예수님의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특별히 부르셔서 따로 세워주신 자들입니다. 목사가 전념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고 말씀을 가지고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인들이 되기까지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역할을. 그리고 우리 모든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격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잘못할 때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길을 쓰고 성경을 안 읽어. 길을 쓰고 성경 말씀을 안 들어. 설교 시간에 졸고. 그게 무슨 큰 고상한 신자인 줄로 알고 그러네?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해요. 오늘 김중기 목사가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말할 수 없는 많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 그 지식 위에 그거를 더했으면 빛이 날 텐데 너무나 엉뚱한 걸, 너무나 쓸데없는 거를 많이 읽고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럽다고. 그가 70이 넘어가지고 목회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교훈 위에다가 여러분의 전문 지식을 쌓고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해 나가는 겁니다. 그 일을 전념하기 위해서 좋은 일꾼이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좋은 일꾼의 개인 생활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이 은혜로워야 합니다. 목사의 행실이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함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맡은 사역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삶의 깨끗함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꾼의 공적 사역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먹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 좋은 일꾼이 되려면 이 두 가지 일에 창념해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4장 1, 2절, 5절,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안수받는 세 분과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생활에서 믿는 자들의 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적인 사역에서 성경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안수받는 이들을 위해서 금관 5중주인데 호른이 하나 빠졌네요. 금관 4중주 특별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취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취 놓은 온천 지방의 시취위원회 총무로 성광교회 김웅식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시치는 세 분이 똑같이 시작해가지고 똑같이 끝났습니다. 목사 시치가 온천 지방이 어렵다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번에 논문도 쓰고 모든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 11월 13일 날 목사 시치 서류 임원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11월 14일 날 시치 1차 모임에서 구두 시치하고 논문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8일 날 2차 시치 모임에서 7과목 논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최종 시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07년 1월 21일 날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지방에도 그런 데가 있겠지만 우리 지방에는 특별히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이렇게 두꺼운 논문집 하나씩 써내야 됩니다. 7 분야, 조직신학, 또 설교학, 전도학, 교회 행정, 역사신학, 그래서 7 분야에 다 논문을 합치면 이만큼 되는데 우리 시취위원들한테 지금 다 논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관문을 잘 통과하시고 오늘 이렇게 시취를 받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기쁨교회 송인철 전사님 앞으로 올라오셔서 안수기도는 침례신학대학 김승진 교수님 나오셔서 오셨나요? 오셨어요. 안수연들도 다 같이 올라오시죠. 거기 무릎 꿇고 앉으세요. 앞을 쳐다보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송인철 전도사를 복음 사역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안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 학문에서 많은 것을 익히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도 귀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신학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인철 형제를 참 선한 목자, 착한 목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로 어떠한 분야에서 어떻게 사역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준비되어 있나이다, 언제든지 뛰쳐나올 수 있는 우리 송인철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 가운 착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하시고. 예. 우리 송인철 형제 내려가시고, 자, 그 다음에 김승 전도사님 올라오시죠. 목사 안수기도는 유성중앙교회 정영권 목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무릎 꿇으시고 안수해 주시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김승 전도사의 모든 삶을 자세히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주신 귀한 은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의 길로만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꾼 되어서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선한 일꾼, 주님의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강명호 전사님은 예수로교회 조영진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신 가운데 지금 이 자리 주님의 종으로 안수받습니다. 우리 강명호 전도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언제나 신중하며 어렵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늘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라면은 감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인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끊고 오직 주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신에 감동한 것처럼, 요셉이 신에 감동한 것처럼 주님 강명호 전도사를 주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머무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주님 각 종들에게 임한 놀라운 능력이 사랑하는 종에게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있을 놀라운 사명 위에 주님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인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주님께를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고 배반할 때라도 주님 앞에 서서 중보자로 선 것처럼 주님 늘 중보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사랑하는 종에게 씌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할 일 많습니다. 지혜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또한 재물의 능을 부어 주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넉넉하게 하옵소서. 주님 믿으며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을 앞세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일평생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기도 하옵나이다. 사모님들을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사모님 우리 카메라로 잘 잡으시죠? 카메라로. 우리 송인철 전사님, 제가 사모님 저 성함을 이 뒤에 있군요. 이 맨 뒤에 여러분 좀 보십시오. 이남의 사모님, 그 다음에 자녀 송시훈, 송시욱, 송현서. 잠깐 같이 일어나실까요? 카메라 잘 잡았습니까? 박수로 사모님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김승 목사님, 뒤에 보시면 아내 왕원주, 또 김재민, 김사랑 두 자녀 있습니다. 일어나실까요? 여기 박수로 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명호 목사님 가족, 아내 유지현, 딸 예인이가 있습니다. 일어나시죠. 인사드리시죠. 안수패 증정을 우리 지방회장이신 박기양 목사님 나오셔서 안수패 증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송인철 전 목사님 나오시죠. 목사 안수패 송인철 목사님, 귀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 지방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됨을 축하드리며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2007년 1월 21일 기독교한국 침례 대전 온천 지방의 회장 박기양 목사, 시추위원장 김응영 목사님, 시추위원 최병상, 박노중, 정현권, 조영진, 김홍식, 박기양 목사.
목산숲의 김승 목사 이하 동문입니다. 잠깐만, 드리세요. 목산숲의 강명호 목사님 이하 동문입니다. 천천히. 사진 좀 천천히 찍읍시다. 같이 찍으세요. 넷이 같이. 넷이 같이 찍으세요. 좋습니다. 권면의 순서가 두 분 계시고 축사 두 분이 계십니다. 권면은 유성중앙교회 정영건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성지제일교회 박노중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권면이 두 사람인데 저는 목사님들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임종이 가까우면 한 3가지 정도 후회한다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오래 참을 걸, 좀 더 기쁘게 살 걸,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앞서 가신 분들 또 귀한 사역자들의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듣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참고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목양실 책상에 은퇴를 앞둔 노 목사님의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여기다가 붙여놨어요. 간단한 내용인데 15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봅니다. 이분이 이렇게 후회하는 내용이라면 내가 다시 이렇게 잘 정리해서 또 참고해서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면 좋은 목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주 봅니다. 거기에도 나온 것이고 또 제가 오늘 권면하는 그런 입장에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복음 중심적인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70년대 빌리그레엄 목사님 오셔가지고 복음 전도 설교를 했어요. 그때 계속 설교하는 중에 여러 사람들이 좀 더 고상하고 지식적인 설교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직접 설교하시는 중에 자기가 그런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전도자이고 또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최대의 도시인 로마에 가는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것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 중심적인 사역이 제가 잠깐 목회를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점점 깨닫게 되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곁가지가 많은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 곁가지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태도는 복음 중심적인 설교, 복음 중심적인 가르침, 복음에 초점을 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인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다 보면 정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정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은 하겠지만은 우리의 전선은 하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도자다. 내가 그 전선 최전선에서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도 제가 안수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는 그런 사역이었거든요.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내려오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불이 있을 때 성령의 불이 있고 또한 전도의 불이 있고 거기서 사랑의 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결국 목사나 교회는 줄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줄 거 없으면 안 돼요. 그 줄 것,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일꾼, 또 기도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일꾼 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대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간 학생이 신문에 십자말 풀이를 하면서 누워 있는 삼촌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나라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아주 썩 아름다운 미녀, 그게 4글자로 이렇게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한자를 잘 모르니까 삼촌에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알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경국지색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중학생 조카한테 알지만 네가 한번 사전 찾아봐라. 근데 이 아이가 사전을 갖다 놓고 꼼지락꼼지락 하더니 뭐라고 써놓고 휙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대로 썼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교회도 17주년인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유머러하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면 그건 많이 기억하더라고요. 감동적인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나누잖아요. 금요일 날 이제 구역이나 같이 모여서. 그럴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부 구역을 맡고 있는데 목사 앞에서 목사 설교를 얘기하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잘 안 하고 그러더니 하면서 나도 이렇게 느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적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구역은 안 적는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고 하는 구역은 부부 구역을 이렇게 적더라고요. 오늘도 그 부부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오셨는데 부인이 자기 집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재밌게 뭐가 재밌었다 막 혼자 웃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설교하면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뭔 줄 아냐고. 썰렁해 그러는 거예요. 썰렁해. 이게 제일 차가운 바다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일 따뜻한 바다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교인들이 말을 안 하더래요. 목사님 회심을 지으면서 사랑해입니다. 우리 따뜻하게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이게 감동이 돼갖고 집에 가서 막 이제 적용을 하려고 남편 입에서 사랑해 나오면 꼭 껴안아줘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콧소리를 넣어갖고 여보 뭐 해서 여보 제일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알아? 하면서 자기가 대답을 하는 거야. 대답하기도 전에 그건 썰렁해래. 근데 여보 제일 따뜻한 바다는 뭔지 알아? 그러니까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답답한 거예요. 좀 빨리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시 애교스럽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이럴 때 힌트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여러분 여보 당신이 하는 말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남자가 회심의 미소를 지면서 얘기했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열받아. 근데요 우리 목사님 참 최고다라는 관계가 된다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보다 한 2살 더 먹은 그 집사님인데 유방암을 참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를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러니까 막 더 뜨거워졌어요 신앙이. 막 설교할 때 보면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설교할 때 그쪽을 보면 막 나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제 끝내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갖고 있는 그 가방을 손에다 딱 하더니 목사님 설교 오늘 짱이었어요. 참 은혜가 됐어요. 막 내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예전에 처음 연애할 때 했던 그런 마음 막 설레고요. 막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교인들이 목회자를 최고로 알고 이렇게 막 격려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가. 저는 교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2절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너희의 부족을 채웠다, 부족을 보충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건 믿음이나 소망이나 물질적인 것을 채웠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꼭 맞게 채웠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수고로, 섬김으로 이렇게 채우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은사든 감동을 받든 은혜를 받든 상대방의 부족을 보면 비방하고 비판하고 입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막 내가 채우려고 하는 모습 볼 때 목회자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요, 또 교회 분위기 전체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부족을 채우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8절에 보면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 제일 좋은 방법은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을 최고로 쳐요. 그래서 저는 매주 주복에 등록하는 사람이 있기를 소원하고, 없으면 참 부끄럽고 제가 더 열심히 도전을 하고 전도자를 찾고, 그런 가운데 VIP 전도 대상자를 써서 내게 하고 교회에다가 그려놓고 누가 왔나, 벌써 올해 3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라고 안 하고 미신자라고 합니다. 미래의 신자가 될 사람, 그리고 아름다울 미자를 또 씁니다. 미래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신자가 될 사람. 그래서 이 미신자는 VIP다 생각하고 오면은 그렇게 저도 선물을 갖고 꽃 하나를 뽑아서 얼른 호일로 싸갖고 갖다가 주고,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교회가 새롭게 흥황하고 또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전도를 여러분 잘하셔서 정말 흥분되는 교회에 가고 싶고, 교회가 정말 우리 집 안방 같고 그래 활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 안수 받은 세 분을 축하하는 축사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노은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고 심신대 교수님이신 문상기 목사님, 두 번째는 전민교회 최병상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특별한 날 목사로 세움받는 세 분들을 여러 말로 축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오래 하면 주책이 될 것 같아서 요약해서 몇 가지 축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직업을 포함해서 어떤 사명으로 부르심 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부르심 가운데 저는 이 목사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은 가장 특별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목사로 세움받은 세 분들에게 그런 면에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세기 유명한 설교자였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부름받을 수 있는 수많은 부름 가운데 이 목사로 부름받는 것은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오늘 세움받은 세 분에게 축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월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분들 모두가 다 대학을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원의 3년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각 교회에서 이 인턴십 과정을 충실히 마치고 오늘 지방회가 인정하고 개교회가 인정해서 목사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수많은 세월 동안 그분들이 성실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자리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목사로 세움 받으신 세 분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흘린 기도와 또 사역의 수고와 많은 노력들을 인해서 축하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했던 가족들 여러분 모두에게도 같은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거쳐왔던 과정이 힘들었지만 이제 목사로 나가는 그 여정 자체가 저는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힘이 들 것이고 때로는 남모른 눈물도 흘려야 할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하는 기도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세 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모두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 가족들 모두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역을 위한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분들의 기도 후원과 이분들의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축하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 분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을 받고 부름받은 곳에서 사역을 해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시에 서울 가기로 약속했는데 5시 반 된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끝나고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세계 큰 교단인 우리 침례교 또 우리 한국 침례교 중에서도 지방에 한 100여 개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대원청 지방 가장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은 지방입니다.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 자체가 참 큰 축하할 일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목회자는 천직 중에 천직이고 특별히 용원권으로 해서 특별하게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자로서 앞으로 용원권의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성경 문제 한 구절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을 보면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다 되셔서 우리 주 앞에 설 때 자다 칭찬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강명호 목사는 청소년부,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목사 안수 받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나오셔서 축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목사 안수 예배를 통하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쓰임받던 세 명의 귀한 종들이 주님께 목숨 바쳐 더 많은 쓰임을 받고자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부모님과 여러 친지들 앞에서 이 거룩하고 구분된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따라 살아가기로 서원하고 결심한 세 명의 목사와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